노예 해방을 이룬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그러죠. 성경에 대한 말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세계적인 지도자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를 1년밖에 못 다녔어요. 근데 혼자 공부해가지고 성경 읽어서 글을 깨우치고요. 혼자 공부해서 변호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된 거예요.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세계 역사 속에서 흑인들을 노예를 해방시킨 그 위대한 대통령이 된 가장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었냐?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성경을 늘 펴고 읽으라, 있으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꼭 펴고 읽어야 돼요. 저도 오늘 에스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또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읽었어요. 펴서 읽었어요. 쉬운 말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또 말하는데 후딱 교인 말이에요. 이게 주일날 이런 교인 되면 안 돼요. 정말 그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 안 펴보는 이런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게르하르트 존 체슈비츠가 한 말인데 성경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최고의 안내서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 읽으면 돼요. 읽어서만 되냐? 아니 성경대로 살면 행복해져요. 하이네가 한 말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약상자다. 성경 읽다 보면 막 병도 고쳐지고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묵상이 메디테이션이잖아요. 이 메디테이션에서 나온 단어가 메디슨, 약입니다. 약. 우리의 영혼육에 가장 좋은 약은 구약 신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제 에스라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강의했어요. 예레미야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야훼가 세우신다. 멸망을 예언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서 세우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슬플의 노래가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슬픈 노래를 부른 거잖아요. 로멘테이션 그런 영어로는. 지난 주까지 끝났어요. 정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 자기 애를 삶아서 죽여서 삶아 먹고 그런 얘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무슨 성경을 강의하나 기도하는데 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세워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씀을 강의를 해야 되기 위해서 감동을 주셔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서하고 그리고 예언서를 강의하려고 그럽니다. 이 5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연속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성경 연구도 하려고 그래요. 삶과 신앙 생활에 큰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이름 성경에도요. 이름대로 되더라고요. 이름대로 예레미야도 말이에요. 야훼가 세우신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에스라는 돕는다 이런데 도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뜻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운 제사장, 학사
그게 에스라예요. 자, 에스라 이름 뜻이 뭐라고요? 네, 도움. 하나님이 포로에서 회복하도록 신앙을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도와주셨다. 그 일을 실제로 이스라엘을 도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돼 있죠. 바사 왕 그러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1절에서 가장 핵심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크게는 멸망과 회복이에요. 남유다가 너무 죄를 지니까 불신앙, 우상숭배, 폭력, 막 피가 막 예루살렘에 강포한 자들이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포로로 70년 동안 보내겠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영원한 메시아도 약속해 놓은 것이요. 예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심판과 회복, 멸망과 세움,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요? 70년이 차면 70년 포로 생활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어떻게 하신대요?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외웠으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게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망해서 포로 가서 70년 살겠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돌아온 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돌아오게 고레스 원년 그러면 BC,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주님 탄생 전 535년, 538년. 실제로 고레스 원년 페르시아 제국의 원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수르 제국을 페르시아가 무찌르고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을 무찌르고 이 바벨론 제국을 메대가 무찔렀는데 이 메대를요 페르시아가 무찔러서 역사가 아수르,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제국으로 흘러왔어요. 따라오셨어요? 이게 세계사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원년,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래요. 원년 538년이에요.
실제로 그 해에 538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바벨론에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요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일을 누가 돌아가게 해줬냐? 고레스 왕이 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고레스를 일으키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준비시켰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안 쓰여 있는데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여서 고레스 출생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헤로도토스, 크세노폰 같은 역사 책은 쓴 헤로도토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기원전 6세기경 메데 왕국의 마지막 왕이요 아스티아게스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딸이 만다네인데 소변을 보는데 그 꿈속에 아버지죠. 아버지 아스티아게스 꿈을 꿨는데 딸이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요 자기 나라 전체를 다 덮는 꿈을 꾸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꿈이요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꿈 해몽가들을 불러서 꿈 얘기를 했더니 아주 불안한 불길한 해몽을 하는 거예요. 만다네의 아들이 메데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을 만들 겁니다. 그래? 그럼 뭘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요 아스티아게스가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페르시아 저 조그만한 시골 같은 조그만한 나라에 캄비세스 1세라는 무명한 사람한테 딸을 보내요. 만다네를 시집 보내요. 그러니까 저기로 가면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거다. 만다네가 결혼하니까 이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르파고스라는 신하를 보내서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권력이 무섭습니다. 자기 손자를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르파고스를 보내가지고. 근데 하르파고스가 태어난 애를 어떻게 죽여요? 자기는 죽이기가 찝찝하니까 양치기 캄비세스 1세가 다스리는 그 동네 양치기를 미트리다테스인데 미트리다테스를 막 불러가지고 죽이게 해요. 알았다고 돈 주고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이 미트리다테스 아내도 아기를 낳는데 비슷한 시기에 낳은 거예요. 조금 먼저 낳은 것 같아요. 죽었어요. 자기 부인은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죽었어. 얼마나 슬퍼요. 근데 이제 만다네가 아기를 낳잖아요. 어떻게 여차저차 피차해가지고 이거 몰래 가지고 왔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죽은 아들을 왕한테 보내고 산 만다네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해가지고 키우는 거. 이렇게 해서 키웠어요. 야, 바꿔치기 한 거죠. 이 고레스는요 양치기 가정에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자라는데 이제 소년이 됐는데 얘가요 아주 막 잘생기고 키도 크고 리더십도 있고 아이가 위엄이 있고 말이에요. 소년인데 동네에서도 대장이에요. 다 이 애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고레스를. 어느 날 일이 사단이 났어요. 귀족 아들이 규율을 어겨가지고 이 만다네 아들이 고레스가요 초벌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 당시는 귀족의 아들을 양치기 아들이 초벌을 못해요. 이게 아빠한테 가서 말하니까 아빠 귀족이 화가 나서 처벌하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왕에게까지 알려져서 양치기 소년이 귀족의 아들을 규율을 정해서 초벌을 해?
이런 놈이 있어? 데리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요 7살이었는데 걸어오는데 이 아스티아게스가요 외할아버지가 뒤로 숨이 넘어갈 딱 만다네가 걸어오는 만다네가 만다네 어렸을 때 아니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왕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여차저차 피차 이렇게 규율을 청했는데 제가 안 따라가지고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됐습니다. 아무리 하나도 쫄지도 않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저건 뭐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양치기를 데려다가 막 추궁을 하니까 만단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스티아게스가 야 큰일 났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또 2번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외손자를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권력욕에 눈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저렇게 자랐고 저렇게 잘생기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인물이 됐는데 왕이시여 오히려 죽이면 후환이 있을까 합니다. 살려주시오. 그래서 만다네한테 보내서 캄비세스 1세 아버지 밑에서 왕자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게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자라면서 이야 나는 이게 뭐지? 원래 죽었어야 되는 나는 양치기 소년인 줄 알았더니 위대한 메대 제국의 황제의 아들이야? 손자야 내가? 하나님의 자라면서 자꾸 무슨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더 큰 자신의 생명도 구해주시고 더 큰 손에 의해서 자기가 이끌림을 받는다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레스가 뭐 무슨 제국의 어떤 이런 속에서 살아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요 준비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략 170년 전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700년경에 했잖아요. 지금 고레스 원년이랑 몇 년이에요 지금? 538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160, 7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고 계세요. 굉장한 일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 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예언했잖아요. 고레스도 17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는 일이 뭐래요? 저기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된다잖아요. 성전에 대해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고레스를 통하여. 이야, 이게 정말. 그래서 오늘 부모, 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페르시아 그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이 최고였거든요. 지금 이 현재는 고레스가. 근데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대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가요 신바벨론 제국과 전쟁을 하러 갈 텐데 고레스하고 그 군사들은요, 야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세요. 신바벨로니아도 가서
정말 죽게 아니면 살기로 지금 싸워야 되겠다. 잔뜩 긴장을 하고 갔거든요. 바빌로니아에. 갔더니요. 그냥 성문이 열려 있고 당복해 버렸어요. 이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 강력했던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로니아 성문이 열리고요. 그냥 무조건 항복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요. 하나님이 써놓으신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서요. 오늘 이 말씀이 이미 다 기록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 아까는 44장 끝절 읽은 거거든요. 28절. 45장으로 가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만 하셔?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의 종, 왕, 예언자에게만 하잖아요. 근데 고레스한테 기름을 부었대요. 이사야는 700년의 예언자인데 지금 538년이잖아요. 160, 70년 전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을 다 예언해 놓으셨네. 고레스가요 전율을 하는 거예요.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4절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저게 뭔 소린지 개역 개정은 도무지 알기가 너무나 어려운. 저 읽어서 뜻은 알겠는데 실제 의미가 뭔지는 알기 어려워서 제가 쉬운 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었다. 그 까닭은 나의 종 야곱 곧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다.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부르셨대잖아요.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요 목이 터져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 밖에는 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고레스를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고레스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레스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고 정말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해요. 아하, 이래서 나를 그 죽음 가운데서 2번이나 살려주시고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돕고 놓아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구나. 본인도 깨닫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고레스가. 아니 어떻게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말이에요. 그 바벨론 제국을 그냥 통째로 말이에요. 접수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 멸망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니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가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포도밭 가꾸고 번성해서 잘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꼭 살아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망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장래에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내게 있느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럼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바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테스트 시험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정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에게 있는지 시험해 보신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돈에 가 있는지 하나님께 가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다니까요. 내 취미 생활에 가 있는지 하나님이 더 중요한지 테스트 하세요. 그까지 게임 하나에 못 이겨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 못 오면 그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드라마에, 영화에 그까지 드라마 하나 때문에, 영화 하나 때문에 예배 드리러 못, 하나님께 못 나오는 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저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생활할까,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고레스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공중의 새까지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보다 먼저 하나님 의.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여러분 월세 내기도 어렵고 목회자 사례 주기도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선교비부터 냈습니다. 선교비 한 분도 끊은 적이 없어요. 못 보내본 적이 없어요. 월세는 못 내는 한 있어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했어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2절 상고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리함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고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인데 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를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당신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제 나한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은 안 믿는 세상의 제국의 왕도 감동시키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의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반드시 굶어 죽게 안 하실 거고, 네? 죽더라도 천국 가게 하실 거고. 그러니까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팍 생겼습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들도 힘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내가 뭘 두려워하랴. 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